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조금 더 온전한 예배 드림을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는 현장 예배 대신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처럼 시작부터 마침까지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든 만화임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이제서 예수, 믿음, 새로운 삶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당시의 중세 사회를 또 일깨우는 그런 크고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날 503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음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단어들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함축해서 모아본 단어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고전도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던 참 당시에 귀한 인재로 인정받던 그런 수도사였었습니다. 그는 1515년에 이제 여기 비텐베르 대학에서 사실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516년에서 17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쩌면 그의 이 개혁의 어떤 사고를 확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19년에 그의 강의를 모아서 처음에 먼저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개혁이 이제 한 중반 이후를 넘었을 때 다시 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약화되어지자 다시 루터는 비텐베르 대학에서 이 두 번째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이제 쭉 받아 적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책이 정성을 다해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던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1535년에 이때는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하여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으면서 루터가 고민했고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예수, 믿음, 새로운 삶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13장 14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당시에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가 가진 존재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교회에서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가 인정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때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함리아라고 하는 곳에 저명한 소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랍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구약 성경 39권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정경으로 확정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초대교회가 구약 성경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 히브리 성경들인데, 그러나 정작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이 아니라 septuaginta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초대교회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미 그들의 거룩한 모임 속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septuaginta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외경이라는 것들이 몇 번 들어있습니다. 그 외경이 이제 1546년 로마 교회가 이것을 정경에 편입시켜서 제2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1980년인가요?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합해서 만든 공동 번역 성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외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97년입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교회의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이 되어져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먼저 생겼고요. 그 교회가 이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어디서 정리를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봐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리고 그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확립되어지느냐? 교황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신학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특히 1511년에 그는 수도회의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는 모습에 뭐가 있느냐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루터도 똑같이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루터는 철저하게 로마 교회의 수도사였고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왔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에 그는 마음을 두었다가 비텐베르크 들어와서 1515년에 소위 말하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소한도 그는 1511년, 1512년 이 의관만 하더라도 그는 충실한 로마 교회 신자였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에 충실한 수도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는 바울 서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신앙이 아니라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얻는 의이어야만이 하나님께 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를 얻지 못하며 로마 교회에서 강조했던 그 공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1919년 6월과 7월 사이에 라입지에서 그는 라입지 근처에 있는 프라이센부르크에서 하나의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논쟁을 통하여서 교황 모술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중세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줬던 사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오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 다음은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 말씀,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트가 증거한 것입니다. 교황 중심, 전통 중심의 로마 교회의 짙은 그늘 아래에서 희미해져 가던 예수의 이름을 루트가 일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표현들을 이제 루트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율법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중세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리 위에 서버린 겁니다. 그 다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 다리 중간에 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카강에 걸쳐져 있는 알테브리케를 여러분 아시죠? 그 알테브리케에 하루만 서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중세교회는 그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그렇게 멈추어 서 있었고 모두를 그렇게 멈추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멈추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복음의 수호자가 아닌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버렸던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는 면벌부를 팔아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그 면벌부를 사기 위하여서, 그래서 죽은 자가 행하지 못했던 그 공로를 살아있는 데가 돈으로 대신하려는 그 마음들을 로마 교회가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 얻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선한 행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루트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루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에 집중합니다. 이 믿음이 성경 해석의 출발이었고 성경 해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믿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십니다. 예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로마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형국을 가졌습니다. 지금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500여 년 전에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외쳤던 그 루트의 마음, 그 루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입니다. 3장 26절부터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된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 신분과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옷을 입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잘 아는 바 있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육신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새로운 삶은 결국 나의 의지, 나의 열심,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외적인 육신의 존재의 변화로까지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외적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3장 28절에 혈통으로 인한 구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의 한계들, 그 경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우리의 눈이 뭘 바라봐야 되느냐를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이같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정말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 바울은 그 목표를 가지고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루트의 핵심인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곧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주의 도우심 안에서 이 믿음이
나의 육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열심이 드러나고 자기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트가 말하고 갈라디아에서 증거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과 같은 선상에 있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이처럼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같은 선상에서 보았던 것일까요? 왜 갈라디아서는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여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졌던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응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너의 이웃이 너에게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국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옛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욕심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권력에 심취하고요. 우리가 또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먹고 배부름에 취하게 만들어갑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루트는 믿음이 행위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은 의는 행위의 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된 신자는 성령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 몇 가지 물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념 속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생각과 합리적인 관찰로 만들어진 그런 철학적 믿음인가요? 우리는 정작 세례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자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도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모순들이 이보다 더 큰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욕심과 권력과 성공 지향적이었던 로마 교회의 모습, 그 중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책들이 100권이 넘게 출판되어졌습니다. 가히 종교개혁 직전의 로마 교회를 보듯이 오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지 않으면 폭삭하고 망해져 버릴 것 같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루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살렸듯이 우리에게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켰듯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 지향점이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루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됩니다. 탄식과 비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다르게 세상은 교회는 점점 소란스러워져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고 다가올 상황을 예견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문제를 지적했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의 새로운 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하는 모습, 우리는 루터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음, 새로운 삶이란 단어들은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루터의 개혁신앙을 2020년 10월 25일 다시 시작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다시금 무거운 몸과 마음을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며 성령께 의탁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503년 전 교회와 세상이 함께 어둠 속에 있을 때 루터를 통해 생명의 빛을 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허락되었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합당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집중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올려드립시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제 주신 저희의 건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시대를 거슬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 받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복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마틴 루터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려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셨던 예수와 믿음과 새로운 삶을 마음에 담고 다시금 주의 뜻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